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가 사회에서는 마더스데이를 지내면서 동시에 부활 제4주일을 우리는 성소주일로 지내면서 또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4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사 직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성소주일에 맞추어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고민을 했고요. 또 착한 목자 주일에 맞추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맞게 어떻게 강론을 할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끝까지 지금 복음을 읽으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걸로 할까요? 성소에 대한 강론과 착한 목자에 대한 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선택권을 드릴게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좋은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죠. 우리 교황님이 새로 뽑히셨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교황님이신데 강론하기 앞서서 이 교황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이 교황명은 내가 앞으로 교황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겠다 하는 어떤 포부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있잖아요.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요한 23세와 교황 바오로 6세 이름을 함께 따서 이렇게 교황 요한 바오로로 이렇게 이야기를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그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이끌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거였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당선이 되셨을 때 그 친한 추기경님이 옆에서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교황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럼 레오 14세 교황님이 레오라는 이름을 정하신 이유는 그 이전에 있었던 교황 레오의 어떤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교황 레오 교황님은 먼저 대레오라고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 레오 13세까지 그 레오 교황님들은 다 어떤 사회 정의와 사람의 인권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이들의 어떤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교황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교황 레오 14세 교황님도 처음에 당선하셨을 때 어떤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 간의 소통을 이야기를 했고 다시 연결을 그리고 회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의 인권과 어떤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교황직을 수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함께 기도로 이렇게 교황님 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부를 소자인데요. 그래서 사실 넓은 의미에서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저처럼 사제 성소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혼하셔서 결혼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수도자가 돼서 수도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길을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성소주의를 기념하는 이유는 사제 수도성소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의미로 교회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이미 뭐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신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에 이렇게 매일 나갔어요. 매일 새벽 미사에 나갔습니다. 뭐 사실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머니가 나가셨기 때문에 어렸으니까 당연히 저희를 끌고 갔죠. 저랑 저희 형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성당 가는 게 좋았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뭐 미사에 참여하는 거 뭐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죠.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보좌 신부님이 이제 너무 저희를 예뻐하셔서 이제 저희가 매일 새벽 미사 끝나고 이제 사제관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이제 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오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되게 바쁜 하루를 보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신부님이 되면 이렇게 매일 게임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먼저 이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냥 신부가 된 거예요. 그냥 뭐 게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신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성소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성소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뭐 갑자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신부가 돼야 돼." 하고 이렇게 정해 줘서 이렇게 그런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것에 맞게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소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지금 뭐 사제 수도 성소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일상 안에서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내가 성소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일상 안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착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양들로서 이제 그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들에게 하신 강론인데 양 냄새 나는 신부가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로서 양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양들의 냄새가 배어 있는 신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양들로서 착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양들로서 어떤 냄새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냄새가 배신 분이에요. 우리 양들 나약한 양떼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냄새가 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냄새를 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이 성소주일, 착한 목자주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